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 인기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게르, 이름이 좀 벨로죠. 나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증인이 없잖아요.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은 아니라고 끼고, 그때에 현대 과학 상상을 이용해서 이제 나무가 보이는 반응을 측정한 겁니다. 나무한테 기별을 해서. 그래서 그 끔찍한 사건을 나무가 인지했을 때 나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화학적 변화, 그리고 범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무한테 일으키는 반응, 그걸 보고 이제 나무를 증인 삼아서 범인을 찾아냈다. 그 얘기가 이 나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베르가 이런 소설을 쓰기 전에 거의 3000년 전에 성경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산과 하늘과 땅과 나무,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이것들을 이제 방청객으로 세워놓고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 하늘과 땅, 산들이 있는 모든 나무를 거기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산과 땅, 거기 있는 나무들, 이것들을 증인을 세우고 방청객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이죠. 우리 같이 봅시다. 1절에 이제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에게 무소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 여호와의 변론을 듣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땅과 하늘과 또 모든 대지들, 이거를 내가 증인들을 세우고 내 백성들을 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들을 변호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한 것.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재판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자주 받았고, 또 지금 이 상황이 그 나라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또 남은 사람들은 갈 길 잃은 상황이죠. 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주고 지켜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고발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재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 씌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무고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 3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겠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게 아니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도 비슷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러면요, 괜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또 교회에다 책임을 돌리고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세상이 이렇고 하나님 나를 돕주시지 않으시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항상 해결할 때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예수님께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또 죽이려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스토커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뒤따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장 그때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에게 들어갔죠.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딱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아니라고 반박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는 네 가지 선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탈 때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3번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있죠. 우리 성경에 종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상 노예를 다 가리키는 거죠. 노예는 자유도 없고 자식을 낳아도 내 거 아니에요.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요즘 그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송아지 낳으면 기뻐하죠. 주인들이 똑같았어요. 노예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일꾼이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팔아먹겠다.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큰 기적을 이집트 땅에 일으키시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집트 왕을 굴복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줬다. 내가 베푼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것에 가장 유리한 일은 너희를 종이었는데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가장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한 줄 믿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서 구원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종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죄의 종인 너희를 의의 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의 종이 되면은 열심히 우리가 죄를 위해서 충성해져도 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죄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욕망에 따라 또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마약하라고 막 살아가게 되죠. 우리 가운데 다 죄가 우리에게 시킨 일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나한테 유익합니까? 건강도 있고 재산도 있고 끝내가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수를 구원하셔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요 교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매여 죄가 시킨 대로 살다가 멸망받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을 깨닫지 모르고 거의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일이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다 어디다가 뒤집으십니까? 하나님께 뒤집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내게 행해주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알게 될 때 세상 일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죄로부터 유혹을 받는 것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죄가 유혹을 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에 뭐가 달라지는 건가? 한 가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명령하게 되면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글로밍 범죄라 그래서 자기가 잘해준 것처럼 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뭔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죄가 시킨 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면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잘 믿게 되면 나한테 그런 유혹이 없을 거라. 간음의 유혹, 물질의 유혹 없이 생각하는데 없는 것 아니고 뭘 주신 것입니까? 유혹을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은 유혹 자체를 거부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신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큰 행운이다. 큰 선한 것이다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 일보다는 거의 99%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냄을 받았으면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나에게 찾아온 악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보내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보낸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너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막 칼로 사람을 죽이고 온갖 북경을 다하는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도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자녀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방긋방긋 우는 자녀에게 미소를 통해 큰 힘을 주잖아요. 그 누가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다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늘 열어서 11월 달에 21일간 참석하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땅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 타락한 세상인데 그런들이 이 땅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참 감사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막 다 썩었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가 본을 삼으려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 성도는 더욱 잘하도록 우리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못하는 성도들은 자극받도록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 나를 이제 상하게 하려고 돌을 던지며 그 돌을 그냥 보지 말고 가만히 들다보라. 그럼 그 돌이 금강석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보석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의 고통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괴롭힌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너무 상사가 괴롭히니까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 그 직장보다 더 큰 회사를 세운 사람들 회사에 도로 있잖아요. 그 세상에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다윗의 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가잖아요.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 보면은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계속 다윗을 뒤쫓아다니죠. 하루 종일 그 괴로운 사람들이. 그러자 다윗의 그 부하들이 가서 우리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베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나한테 던지는 돌을 통하여 제가 욕하는 욕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악한 사람까지 저 사람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1등으로 꼽힌 것이 다 직장 상사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합니다. 상사들에게 물어보면 요새 이 아이들은 상사가 시켜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싫으면 직장 그만두고 엎다리 싸우고 그래서 부하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러거든요. 지금 양쪽에 다. 가장 힘든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도움이 되기 위해 보내준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선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상반절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고 말씀하죠.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점성술가 세상의 그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죠. 발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라. 그리고 너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높은 주의를 주겠다고 말씀했죠. 발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모압 왕 발람으로부터 돈도 받고 높은 지위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입을 꿰맨 것처럼 한마디도 저주의 말을 내뱉지 못하게 한 겁니다. 대신 저주의 말을 하고 싶은 그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할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안정된 삶을 이런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잃어버린 것이 저주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패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방패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전에는 가난했을 때는 막 가정만 챙기고 자녀들 챙 그랬다가 어떻게 갑자기 막 수시도 개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예쁜 여자들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돈 안에 악이 들어있는 거고 돈 없으면 요새 누가 예쁜 여자 뒤를 만나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은 내가 가난해진 것이 한편 그 안에 우리를 저주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그 안에 드러낸 사실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우리는 없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 주변에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때 내가 그 싼 값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그때 살았으면 막 대박 터졌을 텐데 아이고 아쉽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3,000원, 4,000원의 땅을 누구한테 사라 그랬는데 아 그때 안 사갖고 지금 걔 막 평당 200만 원씩 가는데 걔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그 집 사고 그 땅으로 뭐 3,000원 준 땅 200만 원 내서 막 50대 100억 부자 돼봐요. 여기 한 분도 안 앉아 계셔. 언제 이렇게 앉아 계셔. 그리고 또 돈 불리고 또 요즘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사냥으로 다닌다는 그 가로 다녀야지. 어떻게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요 저주같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방패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돈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막 멋진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봤으면 사람을 놓쳐버린 거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만나는 그분들 안에 다 방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방패.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전하기 직전에 거주했던 곳이 시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에 와서 거기 아까 나온 그 발람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그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예요. 40년 내내 하나님을 반항하다가 요단강을 앞에도 거기서조차도 그 사람들 음행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이제 그들이 언약을 새롭게 했죠. 오늘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딤과 길갈 두 장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반항하다가 아니 마지막 한 단계 남았는데 거기서까지 이 죄를 짓고 간음을 행했으니까 너희는 도저히 저 가나안 땅에 보내줄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일이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에게 길을 열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누구 이름 때문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뭐하라고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천국에 왔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고 또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고 또 이 영생이 영생다워지려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이나 영생이나 이거 뭐 이렇게 이제 뭐 장례식장에 가서는 자주 됐지만 이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될 거라고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아가지고 그렇죠? 여기 해당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그 현실적으로 글을 써놓은 글이 174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우리가 이 사람들 천재 과학자라고 합니다. 스베덴 고려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그 스웨덴 왕립
이제 과학을 해서 굉장히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렇게 천재적인 과학자에서 많은 과학적인 이렇게 이제 실적도 거둔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요,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보고 또 지옥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쓰는 글을 믿을만한 게, 대개는 보면 우리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은요, 대개는 보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벌이용으로 사용하고, 책으로 막 사고 돈벌이용으로. 근데 이분은 과학자인데다, 그리고 이 천국을 보고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 과학자로서 길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천국의 복음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내 일편에서 과학으로 삼겠다. 남은 인생 전부 여기다 바치고 살아봤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 사람이 경험하는 그 책이 이제 그 유튜브에 이거를 이제 낭독해 주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스베덴 보리라는 거 계획하기 들었죠. 스베덴 보리만 치면 그 유튜브에 그 30개까지 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고 자기가 본 것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죠.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근데 스베덴 보리는 이거를 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존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베덴 보리라는 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분은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봤는데 내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 영혼이라는 존재가 존재한 이거는 우리가 세상 언어로 쓰면 이 에너지 형태로 존재한 것 같다. 확신하죠. 에너지 형태로 존재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죠.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 방패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저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인도한 것처럼 천국에 인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나를 나쁘다 그러냐,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잘못한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상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보상해 드릴까요 하는 건데,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 앞에 보상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상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죠. 하나님께 자기가 보상할 거를 뭘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합니까? 우리 말씀 6절 7절 봅니다. 시작. 높으신 하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세상이나 만만의 물을 같은 기름을 기도하실까? 내 몸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기를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기름진 것과 이걸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일들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원인이 뭐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 돈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안에는 어떤 걸 말씀하냐 그러면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를 많이 주시고 양을 많이 주시고 기름을 철철처럼 주시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문제는 물질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뭐가 모자란 것을 채워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죠. 거부하시고 대신 무엇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사람을 부으심을 내게 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부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금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긍휼하실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과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삶과 겸손한 이 삶의 태도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소리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범죄와 죄를 지었지만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고 하신 말씀이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세상에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도 보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뭐가 가장 문제인가? 이 땅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요즘 뭐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무슨 경제가 안 좋고 그러 걱정하는데, 그건요 걱정 그렇게 안 해요. 그래 봤자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보다 벵글라데시 사람보다 제 북한의 사람보다요 100배는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경제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주님께서 그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바른 삶의 태도로 살면 하나님 챙겨줄 건데 오늘 그것까지 챙기려고 그러냐, 골치 아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우리 모든 이 땅에 지금 5천만 국민들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울분을 품고 살고, 울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는 15% 정도는요, 이거는 시한폭탄 갑니다. 시한폭탄. 언제 터져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계속 보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버스 타다가 기사가 이렇게 말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발길을 차고, 다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을 품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거죠.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울분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를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탐욕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선이 아니고 꼭 두 가지를 모셔야 됩니다. 저분이 사람의 분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 마음 가운데 분노를 불질러서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가짜예요. 정광훈 같은 거. 다 가짜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켜서 일하는 거, 이거 사단이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부추겨서 하는 거죠. 탐욕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헌금 모은데 이거를 이제 전문 강사가 있어요. 전문 강사. 그분들이 가만히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를 이제 막 헌금을 했더니 막 이렇게 작은 집이 막 큰 집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한 것을 막 세배를 치고 그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헌금을 해서 지금 뭘 부추기는 거죠? 인간의 마음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욕망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헌금 들여서 자기에게도 복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태도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를 아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지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긍휼하심을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가 선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불충과 내 죄 때문에 괴로움과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깨우쳐준 걸 감사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항상 크신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태도를 바꾸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짐으로 하나님 은총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